이번에 새벽 기도에는 그 두란노 생명의 삶, 그 월간지 그 책으로 매일 말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호에 나온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를 그 세미나를 연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 첫날 그는 천국에서 워낙 말을 잘하니까 천국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세미나를 또 열었대요. 큰 강당에서 천국에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앞에서 열심히 강연을 하는데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강연을 잘 들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막 이렇게 적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대요. 주님, 왜 이렇게 열심히 듣고 뭘 이렇게 필기하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런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은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을 딱 한 말씀으로 줄이자면 17절 말씀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적혀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구절을 토대로 약 500년 전에 독일의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사람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요. 그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가르칠 때 믿음이 아닌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 또는 헌금을 드려야, 그때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성기순례 가보면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건물인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네가 낸 기부금이 이 헌금 바구니 속에 떨어질 때 네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교리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함, 헌금을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부였던 루터가 1517년, 여러분 다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죠? 95개조의 반박문을 한 성당 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뭐 칼빈이라든지 찌빙글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 사방으로 이제 이 종교개혁이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가, 우리도 개신교회잖아요. 개신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중요한 본문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살리라, 산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제세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제세타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인데요,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생, 구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 때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목회디에이터 연구해서 많은 교회들을 1000명 대상으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50%가 넘는 성도들이 1위가
성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받다.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떤 운명에 놓여 있다고 말씀할까요? 먼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는 죽음의 현상들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지금 당하는 고통의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 원죄에서부터 각종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뜻하는데요. 특히 범죄에 있어서 우리는 들키는 죄만 죄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들키지 않은 죄는 죄라고 인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모든 게 다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에 안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듯이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에덴 동산을 쫓아낸 거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소나기 아래 그 쇠사슬에 꽉 묶여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개를 키운 것 같은데 그때는 아주 무서운 개를 키웠어요. 지금 뭐 귀여운 개 이런 게 아니고 막 세퍼트 막 이따만한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집 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 같이 개조심. 물리면 책임 안 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무서워할 게 없는 게 개가 다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쇠사슬에 묶인 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돌 하나만 들으면 돼 그냥. 예경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들어도 딱 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의 쇠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도 봐야 되고 토정 비결 사주팔자 이사 갈 때 날짜도 봐야 되고 벼랑박에 못 박을 때도 날 받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해코지 당하니까 쇠사슬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가 원래 교리서신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진짜 이 어려운 말씀을 가장 쉽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자,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정리하면 죄인인 인간의 운명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마귀의 권세,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서 구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예. 구원은 죄인인 인간의 운명인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 그리고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공포에서 구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은 죄인이, 그것도 하시는 분이 있네요. 오늘 백송에서 육개장을 제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다. 자, 17절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불교나 유교 등 기타 종교에서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윤회 사상과 인과응보 사상이 강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이제 한 학기 이렇게 배우거든요. 또 뭐 스님을 초청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 시절에 이제 배우는데 그분들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양과 극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나 불교를 믿으면요,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자기 수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요구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안에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체와 사면입니다. 더 전문 용어로는 칭인데, 칭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니까 사면. 사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죄를 사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사면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도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사해져 버려요. 전두환 이 사람이 그 5.18 때 광주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하고 사면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가 사면돼 버렸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고 내가 칭할게, 칭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사면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체와 사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교체는 뭐냐면, 교체, 이렇게 옷을 바꿔 입다 할 때 그 교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나의 죄는 예수님께 옮아갑니다. 예? 자, 설교는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면 좀 이렇게 좀 고개를 까닥인다든지, 예. 예. 잊어버렸잖아.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딱 바꾸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벽에 까맣게 다 칠해져 있는데 하얀색 페인트로 탁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의 검정 부분이 모두 사라지고 하얗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교체라고 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새카맣게 되었는데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붉은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싹 덮어버립니다. 그 시커먼 죄가 우리를 감싸버려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덮인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모든 인간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피로 덮인 걸 보고 너는 오늘부터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 칭하다, 칭의. 다른 말로 하면 사면!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오직 대통령에게 이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사면 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하물며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면하겠다. 내가 약속하마.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이건 다시죠. 그래서 아시니까 제가 안 적었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외우기 힘들다고요? 노래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율동도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게 45년 전에 주일학교 때 배운 율동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 주일학교. 옆에 지금 아이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예, 한번 바라보고 칭찬해 주세요. 예, 잘 왔다. 예. 예.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죠?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평생을 착하게 살아도 평생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았어도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이 옵니다. 최근에 2주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가톨릭 신부님들이에요. 한 분은 두봉 신부인데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어요. TV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아세요? 프랑스 분인데 이분이 195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됐을 때 그때 25살의 자원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비참할 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힘든 농촌, 안동 농촌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지지난주 돌아가실 때까지 70년이 넘게 거기서 농촌을 돌보셨어요. 자, 이분의 인생 철학은 단순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예요. 그래서 박정희 군사 정권 때는 가난한 농민을 대변하다가 추방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그때 요한 바오로 2세인가 그때 그 교황이 박정희 대통령 설득해서 이제 그 위기를 넘겼죠. 이분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참 감동적이에요.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공식 퇴임을 합니다. 신부에서 이제 퇴임을 하는데 계속 한국에 머물러요. 고향에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96세예요. 여러분도 96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아멘 하신 분요.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 두봉 신부를 기억하고 추모를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준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함께 사는 법을 실천하던 사람이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이었다. 자,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 세상을 떠나고 어제 장례식을 치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도 두봉 신부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별명이. 2014년 우리나라에 방문했죠.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만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때 소울이라는 차 아시죠? 그 차 타고 다니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때 어떤 정치인들이 교황에게 비판을 했어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그때 기자들 앞에서 이 교황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언을 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특별한 장식이 없는 그 나무관에다가 또 장식이 없는 무덤에 그냥 묻어달라. 보통 교황들이 죽으면 성 베드로 성당 지하 무덤에 묻히는데 거기 안 들어갔어요. 어제 다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두 분과 프란치스코 이 두 분의 죽음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청빈한 삶과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했던 이분들의 인격과 삶이 세상에 귀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내 안에 품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걸 실천하고 적용할 때 세상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부터예요. 두봉과 이 프란치스코 신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한평생 선하고
착한 행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저께 장례를 치른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누구든지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탄의 속삭임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오직 성경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상급에 관련된 일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상급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식한 말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 이해되셔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 지금 로마서 말씀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지금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행함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함이 우리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또 전주 성관교회 목사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어낸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베드로가 천국 문 옆에, 문 앞에 안내석에 딱 앉아 있었대요. 근데 잘 차려입은 멋있는 남자가 갑자기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벨을 누르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1000포인트를 획득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나 자신 있습니다. 저는요, 살아있을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매년 많은 돈을 NGO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 박수를 치면서 굉장한 경력이군요. 1포인트 얻으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덧붙입니다. 저는요, 사실 아내와 결혼해서 45년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결혼 생활에 충실했고요. 아이들을 사랑했고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 희생했고요. 아이들을 명문대학에 다 보냈고 그 결과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박수를 치면서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천국에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1포인트 얻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요,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가대에서요,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20년 동안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했습니다. 예? 천막집에요 가서 밥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정말 굿, 베리굿, 대단합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포인트가 남았어요? 997포인트. 자,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남자는 떨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사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지어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쪽은 안 하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볼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좀 크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요, 우리에게 그때부터 구원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체와 사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모두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 그 보혈로 덧입게 돼요. 모든 인간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예수 믿고 네 죄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되었다 라고 사면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갖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죄로 인해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마다 우리를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교체와 사면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천국은,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뿐임을 이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와 늘 동행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